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관상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다가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7번째, 관상기도란 관상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관상기도를 받는 이에게 사랑과 생명을 내어주는 것, 즉 자신을 내어주는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 팩트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내 죄성의 육체의 몸은 내어 준 것을 뜻합니다. 내 육체의 몸은 내어 주어버렸습니다. 내 육체의 몸은 부인했습니다. 내 육체의 몸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사십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영접하여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관상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관상기도를 받는 이에게 사랑과 생명을 내어주는 것, 즉 자신을 내어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상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관상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에게 사랑과 생명을 내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 즉 자신을 내어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상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 어떻게 하면 관상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내 죄성, 독성, 악성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아성을 십자가를 적용하여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관상기도를 체험하고 이제 관상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청소되어졌어요. 나는 백합화처럼 깨끗해졌어요. 맑은 생명수의 물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나는 죽었으니까. 내어주려고 그 사람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머리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간이 아픈지 유장이 아픈지 항문이 아픈지 어디 몸에 무릎이 아픈지 발목이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이거를 다 이렇게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 관상기도를 받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고 그 관상기도를 받는 사람의 그 아픈 것, 불협화음들을, 그 혼란한 마음들을 내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관상기도를 해주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것을 그대로 내가 똑같이 아프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예수 생명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상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내 자신이 대신 아파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아픔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고통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면전에 기도할 때 이 악하고 더러운 질병과 그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샥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상대방도 깨끗이 병이 나사버리고 화창하고 쾌락해 하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관상기도를 체험한 나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속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대속의 은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성, 독성, 악성, 육체의 아픔과 그 생각의 병듦과 마음의 트라우마, 상처, 쓴뿌리들을 다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로 전이가 돼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역자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도 그 아픔이 잠시 머물러 있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영이 다 떠나갈 때 그 사람에게 있던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가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관상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관상기도를 받는 이에게 사랑과 생명을 내어주는 것, 즉 자신을 내어주는 활동이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대속의 은총을 가지신 그것을 관상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상기도가 잘못됐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하여 또 성도들 위하여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영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contemplation prayer, 관상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관상기도는 뭐냐? 초자연적인 관상입니다. 슈퍼내추럴한 관상입니다. 초자연적 또는 부분적 관상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관상의 본질적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 지식이다. 이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비밀을 초자연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뜻한다. 사랑과 덕이 주입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입고 그 작용을 통해 체험되는 하나님에 관한 복된 지식을 의미한다. 성인들은 이와 같은 초자연적 관상을 주부적 관상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성자들이, 영계 거목들이. 관상은 본질적 특징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다.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비밀을 초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까지 육체의 흐름까지 팍 깨닫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깨닫고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 말이에요.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능력은 사랑과 덕,
사랑과 덕을 주입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은 지혜와 이 지식의 영, 관상의 영이 우리한테 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관상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복된 지식인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관상, 이것을 주부적 관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사랑과 덕이에요. 사랑과 덕. 사랑과 덕이 우리 영혼의 주입이 되어지면 믿음을 전제로 하는 지혜가 와버리고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이 와버린다. 지혜의 영은 투시의 능력과 같은 거예요. 지혜는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프면 그 아픈 것까지도 떠나가요. 물러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예. 초자연적으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의 기도는 사랑과 덕이 우리 영혼 안에 주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과 덕이 주는 믿음을 전제로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관상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사람의 영혼육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집중해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할 때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성령님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덕이 무엇인지 덕을 찾게 돼 있습니다. 덕의 본질은 말씀이 덕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덕담한다 그러잖아요. 덕담. 덕담. 명절이 오면 덕담 많이 하세요 그러잖아. 예. 그래 덕을 세워준다. 덕을 세워준다. 덕을 세워주는 것은 뭐예요? 원어로 오이코 도메오. 오이코와 도메오 합성어거든요. 예. 그러면 오이코는 벽돌이라는 뜻이고 도메오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다. 그래서 집을 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라면 집에 구멍이 뚫어져서 찬바람이 거기 슉슉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덕을 세워서 덕이 벽돌이니까 벽돌로 거기 바람 들어오는 구멍을 딱 막아가지고 거기를 진흙이나 시멘트로 착 발라놓으면 종이로 쫙 발라놓으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밖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워주는 거, 믿는 자를 세워주는 거, 교회를 세워주는 거. 덕은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오냐? 덕이 우리한테 온다고 말이에요. 덕이 주입되어져서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덕담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과 덕이 우리 안에 주입이 딱 되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도 믿음을 우리 안에 줘요. 사랑도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이 덕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주부적 관상이라 그래. 주부적.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데 부분적으로 본다. 부분적으로 본다 말이에요. 부적. 응, 예. 주부적. 주부적 관상. 응, 예. 그러므로 주부적 관상은 하나님의 영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카리스마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타, 은혜를 카리스마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어떤 은사나 비상한 은혜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예? 은사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성화되어져서 성화 은총을 지닌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한 단계. 은사나 은혜가 아니에요. 이 관상기도는 은사나 은혜가 아니에요. 관상은 영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한 단계예요. 카리스마 또는 비상한 은혜, 은사나 또는 은혜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여되고 그것을 부여받는 이들을 성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부적 관상은 그것을 받는 이의 영적 유익을 지향하고 따라서 그것은 공로가 되며 받는 이를 성화시킨다 그래요. 은사가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성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생명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관계들을 체험하게 됐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성화되어진다.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변화선상의 변화처럼 내가 거룩화가 된다. 성화, 거룩할 성, 화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나 부분적이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이다. 네. 두 번째로 주부적 관상은 반드시 성화 은총을 요구한다. 이는 영의 작용 없이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주부적 관상은 반드시 성화 은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성화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10가지로 나 자신을 정화시킬 때 우리는 성화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 10가지도 가르쳐 드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화되어짐으로 성화가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만 닮았는데 나중에는 코도 닮고 입도 닮고 귀도 닮고 뺨도 닮고 가슴도 닮고 팔과 발과 온몸을 닮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뜻해요. 창세기에서 들풀과 또 채소와 또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나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점점 성숙해 나가야 돼. 성화되어져야 돼. 성화되어질 때 이 관상기도가 더욱더 뚜렷이 정확하게 예리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서 통찰력으로 미래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주부적 관상기도는 반드시 성화 은총을 요구한다. 뭐 은사나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만들어 놓는 그 성화 없이는 이 관상기도의 경지를 체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관상기도를 통해서 한 번 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구슬개미, 말씀의 꿰미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그것을 허리에 차고 또 양 어깨에 메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영계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천국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한번 지옥을 보는 사람은 그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한번 보는 사람은 천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 가고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경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나의 백성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은총과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유기적 관계인 삼위일체는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고 돕고 공존하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공존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계시는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성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알론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님, 알론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면서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세 육격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은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만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이 관상은 성화를 은총과 사랑과 덕을 전제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들 중 하나다 그랬어요. 관상기도는 성화를 은총과 사랑의 덕을 전제하는 은총과 사랑과 덕을 전제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그게 관상기도 중에 관상기도가 나타난 거다 이 말이요. 예. 그러므로 사랑을 빼놓고 관상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덕을 빼놓고 여러분들이 관상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절대로 관상기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화은총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덕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상은 조화 능력의 충동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관상은 초자연적인 행위이고 그러므로 초자연 능력의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조화 은총의 작용이 요구된다. 조화의 영성은 많이 더 깊고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성령은 조화를 이루며 역사한다. 그래서 그에 반해 사탄은 극도의 불안을 조성하면서 역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관상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조화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조화. 가장 결론적으로 이 핵심적인 것이 바로 조화인 것입니다. 사랑과의 조화, 침묵과의 조화, 관상과의 조화, 합일과의 조화, 24시간 기도와 조화, 부르짖고 방언으로 하고 묵상 기도와의 조화, 모든 9개의 단계의 기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삶과 이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마에시 차부다 보리 차부다 목사님이 광주에 왔어요.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세계적으로 부흥사역을 다니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에서 숙소를 주길래 우리는 호텔에 묵으면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의 소식을 들었는지, 목사님 소식을 듣자니 목사님에게는 능력이 많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좀 풀어서 임파테이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 차원 높은 기도도 좀 전도도 할 겸 능력도 입혀드려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호텔 큰 방을 이제 우리가 택해서 빌려서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쫙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 방 안이 꽉 차도록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불성곽을 치고 기름 탱크를 설치하고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안을 열기 시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영컨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딱 명령 선포를 하면서 보는 사람 나오라 했더니 막 영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 성령님 이제 보게 하옵소서 해서 우리 처음 열린 사람, 목사님, 사모님들이 열려가지고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보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부들부들 떨고 소변이 마려워도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집중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12시, 1시, 2시 다 되어가는데 내일 마이스 차부다 목사님, 보니 차부다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졸려서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집회를 위해서 오늘 이 사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해요. 그래서 그럼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고 한 게 또 3시까지 했어요. 자, 이제는 진짜 주무시고 내일 큰 종이 왔으니 우리는 그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받읍시다. 능력을 받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나는 그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누워서 딱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끼리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한 사람 들어가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는데요. 뭐가 막 이 잡것들이 나쁜 것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뭘 봤는데요, 뭘 봤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워서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빨리 주무세요. 응? 이제 사역 끝났어요. 자꾸 하면 마귀 옵니다. 내가 그랬어요. 자꾸 하면 마귀 옵니다. 용이 내려오니까 막. 응?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되겠다. 그리고 빨리 마치고 씻고 자고 그 다음날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그와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관상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은총이에요. 조화은총. 조화를 이루어야 돼. 아니 대집회가 있는데 대집회는 제껴놓고 호텔 방에서 그 조금 사역한 것에 매료돼 가지고 사람들이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집회 왔고 세미나 왔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방에서 하는 그 사역에 매료돼 가지고 그 큰 집회를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조화가 있어야 돼요. 영이 열렸다고 해서 막 길거리 가면서도 막 아무한테도 막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지 누가 그 사람을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이 관상 기도는 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 합일의 기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관상 기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조화를 이룬 거 이걸 잊지 마시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사탄이 방해를 해요. 관상 기도 속에서. 그래서 양신이 역사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깊은 경지로 관상기도 경지로 더 들어가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심으로 여러분에게도 관상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